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짧지요?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함께 읽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죠. 오늘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중간에 읽었지만 처음 보면요 가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은 원래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가뭄이 그들에게 일상이었던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마 그 정도의 가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가뭄이라서 성경 여러분 오늘 안 읽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지위가 있고 부자들이 종들을 시켜서 물을 가져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을 수 없었다고 얘기한 것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들도 물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가뭄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이 가뭄이 우리의 죄일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약간의 불평과 불만이 섞인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류인입니까? 하나님이 나그네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8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8절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아요? 이 땅에 거하는 거류인 자기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잠깐 머무는 나그네. 아니 하나님이 거류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왜 우리랑 똑같은 능력 정도밖에 안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좀 그 선을 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까지 해요. 9절에 뭐라냐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깜짝 놀래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처럼 왜 이 가뭄에도 가만히 계시고 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왜 그 정도밖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절 말고 11절 제가 읽을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복을 달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12절 읽었지만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들이 참 뭐라 그래요? 복을 구하지 마라. 그러고 그들이 나한테 금식을 해도 또 뭐야? 나를 위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어쩌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소제는
뭐하고 세트로 나와요? 번제와 소제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예. 레위기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거 뭐 한다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완벽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금식을 해서 나한테 부르짖는다 해도, 예레미야야, 그 백성을 위해 나한테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나한테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복을 구해도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내릴 때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칼은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안 죽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저는 전쟁에 나가서 안 죽을 거예요. 예. 저는 민방위까지 끝났어요. 근데 지금 큰일 났죠. 현택이하고 성철이는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지, 그래. 태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죽었을 거예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근이 나요, 기근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 다 죽겠네. 우리 돈이 많지 않잖아요. 우린 죽어요. 근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기근을 대비해서 벙커를 파고, 먹을 거 준비해 놓은다면 몇 년치 식량을 준비해 놓은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기근이 들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도 죽어. 전염병을, 병을 죽어. 다 죽어. 뭐예요? 눈에 꼼짝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 놈도 살아있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래요. 전쟁을 피해? 그러면 굶어 죽게 할게. 굶어 죽는 걸 피해? 네가 돈이 많어? 오케이. 그러면 전염병으로 죽여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왜 이랬을까요? 오늘 성경을 왜 이랬을까요? 그러면 이걸 살펴보기 위해선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왜 복을 구했는데 안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왜 안 줬을까?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했을까? 좋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현택에게 있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 스포를 해야 되겠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다음번 캠프 땐 한 끼 금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캠프 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한번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금식이 꼭 기도만 아니면 금식 쉬워요? 어렵다고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사실 여러분, 금식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을 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금식을 안 받을까요? 또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 싫어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싫어하고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근데 그걸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받을까요? 먼저 그거를 잠깐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왜 안 받나? 자, 왜냐면요,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번제나 소제에 드리는 곡식이나 양이 좋아서예요? 아니죠.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형식적인 행동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빨리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16절. 시편 5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16절 읽을게요, 여러분.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편 51장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해석이 필요하죠. 진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17절과 합쳤더니 여러분 해석이 되죠. 상한 심령,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드리는 번제는 안 받겠다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번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무슨 뜻이에요? 번제가 무슨 뜻이죠? 내가 죽을 것을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양이 나 대신 죽는다는 그런 어떤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고 번제를 100번 1000번 드려봐야 나는 그 제사 안 받겠다 그 얘기라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인 행동만 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씀이 많아요. 호세아 6장 6절 하나만 보죠.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 번제보다 뭘 원한대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나에게 제물을 드리러 올 때 너 화해하지 않고 와? 화해부터 하고 와. 나한테 제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야. 화해부터 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리고 뭐예요? 번제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한대요? 나를 아는 걸 원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옛날에 이창수 목사님 설교한 것 중에 제가 엄청나게 웃었던 게 막 학생부 막 집회를 하는데 막 그냥 통성기도 하다니까 막 주여 주여 이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너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했더니 몰라요 이런 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막 주여하고 막 제사 드리니까 나도 막 제사 드리는데 남들이 양을 드려? 난 소를 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막 좋은 거 드리긴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마태복음에 인용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종합해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 왜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동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대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겠대요. 왜 금식하는데 안 받냐고요. 성경에 그러면 금식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굶는 거를 금식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58장 1절 보세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이거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와, 막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 막 하나님과 막 함께한 게 즐겁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지루해요. 그러면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사야 58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금식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금식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죠. 뭐라 그러죠?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니 금식은 하는데 막 그냥 마음대로 안식일날 막 오락하고 막 그냥 사람하고 주먹으로 싸우고 난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았대 막 주님 막 이번 예배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내 차 앞에 전화와 번호도 쓰지 않은 차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쌍욕들은 다 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쌍욕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런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금식이 뭔지 말하죠. 6절에 말이야. 6절. 이사야 58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금식이 뭐라고요? 금식이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밥은 안 굶어도 내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뭐하고 똑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금식했구나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너희는 지옥에 가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 앞에 있는 한 소자에게 왜 아무것도 안 했니? 너 지옥 가라 그랬죠. 그게 금식인데 금식 안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금식은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금식을 받아주는 거지. 그냥 무작정 굶으면 하나님이 더 힘들지, 너 배고프지, 그런데도 금식을 안 해 잘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게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한대요? 막 겉모습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왜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이? 나 3일째 금식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그럼 사람들이 대박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금식을 하니까 그거 금식 아니다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너 진짜 금식하려면 어떻게 금식하래요? 단정하게 하고, 그죠? 기도도 단정하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도원이 있어요? 금식 기도원이 있네. 이름이 무슨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원이야.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이네요. 그죠?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금식 기도원은 아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간판을 금식 기도원이라고 했죠. 몰라서 했으면 뗐으면 좋겠고요. 알아서 하는 거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거죠. 하나님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다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좀 씻고 멀쩡하게 하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교생이 금식하는지 다 알아요. 일단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배가 고프니까 약간 구부정한 상태에서 배에다 손을 올려놓고 이러고 걸어다녀요.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하러 금식하냐고. 그러려면 뭐하러 금식하냐고.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금식을 3일하고 끝나고 나서 첫 식사를 김치볶음밥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분 뭐 먹었어. 저분이 병원에 실려가면 아무것도 안 먹은 거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저 뭐 먹은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든 뭐라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욕구를 가지고 한다?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금식 아니야. 진짜 금식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나의 목숨을 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잘못됐어. 금식도 잘못해. 그리고는 복을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가 복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거 말고 성경에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예 한 장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의 장이 있죠. 그 유명한 시편 1편. 근데 저는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희한한 건 시편 1편을 3절만 기억해. 푸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이건 여러분 기억 너무 잘하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지만 오늘은 찾아봅시다. 시편 1장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게 진짜 복이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1장 1절 2절 읽을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1절 2절이 있으니까 3절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죠? 먼저 해야 할 것 그랬죠. 여러분 순서를 바꿔놓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놓으면. 왜 우리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있을 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뭘 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엔 서 있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예레미야로 와요.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제사죠.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고 그러고 뭐만 달래요? 복을 달라는데 그놈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복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어떻게 복을 받니? 이 가뭄이 왜 일어난다고? 니네가 제대로 못하는데 그 복을 내가 줄 것 같아? 니네 그 제사를 받을 것 같아? 니네 그 금식을 내가 받을 것 같아? 니네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니네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들에게 문제가 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먼저 하고 제사를 먼저 드리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걸 바로 세우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악인의 길을 가던 내 길을 돌이키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떨쳐내고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할 건 안 하고 하나님께 복만 구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 번제와 소제나 금식만 드리면서 복만 구하는가 했더니 13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왜 이러는지 아세요?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없는 평강이 있다 그러고 기근이 있는데 없을 거라 그러고 칼을 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있게 한다는 자꾸 확신을 사람들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에발산에 있는 저주의 말씀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번제와 소제를? 번제를 왜 드리는지도 몰라. 그냥 드리면 복 받겠거니 하고 드리고.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을 왜 하는지도 몰라.
그 의미가 본래 의미인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굶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 그래요. 누구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선지자들의 책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키가 되는 단어 뭐냐면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빼고 더하고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난 재물을 가지러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들이 재물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내가 먹을 게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똑바로 돌아서게 하면 재물을 가지고 속건제 드리러 많이 안 오니까 안 되니까 그냥 죄를 짓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든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냐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줄이고 덧붙이고 하는 짓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저는 어때요? 저는 거짓 선지자 같아요? 아니면 그냥 참 선지자처럼 보여요? 뭐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축소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만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덧붙이지 않아요. 그대로 해요.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나는 분명히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왜 독사라고만 얘기해? 새끼를 붙이면 욕 같아서 안 하는 거야? 전 이렇게 욕먹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전해도 충격을 받을까 봐 좀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큰일 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좋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듣기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한 그대로를 말하는 거 좋지 거기다 뭘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반죽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반죽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예? 얼마나 많이 반죽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번제와 소제를 어떻게 드려요?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을 왜 해요? 하면 축복받는 줄 알고 철야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나와요. 근데 그의 삶을 봤더니 기근이 들게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니까. 이 기근은 무슨 기근이라고요? 아모스서에 진짜 물이 없어의 기근, 갈급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말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혹은 이 시대를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막 용솟으켜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면 목이 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과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그걸 잊은 채 그게 먼저인데 그건 잊은 채 그냥 뒤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피셜 예언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게 진짜지. 예? 여러분 기억나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왕을 만나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요. 왕의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 해석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이제 7년간 미칠 겁니다. 왕이 이제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뭔가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뇌피셜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대신 앞에 붙였어요. 이 이야기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말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제 7년간 미칠 겁니다. 당신이 이제 맞아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했죠. 여러분 그게 진짜 선지자라고. 그게 진짜 선지자.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넌 죽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 근데 너 죽어 이렇게 말하시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짓밟을 거야 내가. 근데 내가 마음은 안 좋아. 그렇지만 너는 내 마의 명령과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넌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선지자들이 그대로 했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라고. 결론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20절 보세요. 20절. 예레미야 14장 20절. 예레미야 14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자, 첫 번째 무슨 단어? 인정.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진정한 회개로 나의 죄를 인정하면 뭐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예?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2배, 3배 목숨을 걸고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뭘 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 누구 앞에 악한 거. 옆집 사람에 비해서 악한 거 말고 여러분 옆집 사람보다는 훨씬 더 착하고 선하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라고요. 인정. 난 진짜 저 구렁텅이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자꾸 쟤보단 내가 나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말해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다른 사람 집중하지 말아요. 베드로처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왜 신경 쓰냐고요? 너한테만 신경 쓰라고 너. 남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좀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에게 집중해. 너.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여기에 키 되는 단어 뭐예요? 악망이에요. 악망.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인정하고 악망하는 자가 되면 돼요. 악망이 뭐예요? 우러러 바라보다라는 뜻이고요. 기다린다, 기대하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 확실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악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악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다 이렇죠. 다윗이 죄를 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인정.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망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악망했기 때문에 나의 기준보다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안 됐다고 했으니 나는 안 죽이겠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축약된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셨죠.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건 다 찾은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앞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많이 한대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어가 뭐가 들어가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던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더하게 해주시리라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먼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만 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신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기준대로 살아갔던 내 삶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모든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정말 쉬워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 캠프 했잖아요. 캠프를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애들이 모이면 처음엔 뭘 하고 뭘 먹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 하고, 만약에 얘네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엔 이튿날 오는 이웃집 집사가 고기를 더 사오고, 그래도 또 갑자기 모자라는 게 있으면 그 애들 왔다 갔다 데려오는 우리 이정미 사모가 또 아이들 태우러 오는 김에 뭐 좀 사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 계획대로 모자라서 사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끝날 땐 뭐 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은 쉽다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돼. 먼저 하라는 거. 그냥 우리 캠프로 말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걔네들 여기다가 데려다만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야, 난 그러면 캠프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겠네. 데려다만 놓으면 알아서 누가 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래.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앞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버려라. 잘못된 길을 가든 어그러진 길을 가던 너의 그 모든 못된 버릇들을 너 멈춰라. 그것만 하래. 그것만 하면 다음엔 알아서 해주신다. 웃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 웃을 일 아니잖아요. 왜 웃어요? 그거 뭐 나쁜 일이에요? 뭐 부정하게 본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 그거 바로 세워보세요. 그러면 돈 벌게 될걸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관계가 안 좋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고, 아무리 선물 공세를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싸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답 같지 않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대책 같죠?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신기하게 그러면 해결돼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신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32강에서 떨어졌어요? 네. 결승 가고 싶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서 뭘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지, 항상 먼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칼이 가는 거 나 내버려 둘래. 너 기근이 있는 거 좀 굶어봐.
이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기근과 질병과 칼이 우리에게 오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 바꿔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는 걸 봐라.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저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번제와 소제만 드릴 뿐, 그리고는 세속적인 복만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가 무엇인지 더욱더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과 그와 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사철 푸르고 청청한 시냇가에 심은 시냇나무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만 하고 번제와 소제만 드리고 세속적인 복만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장하거나 더하고 빼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온전한 회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게 유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